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 쓴 날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오늘 교재 25번입니다. 25번.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았습니다. 지난주에 고난주간 때 이제 음부에 가신 거 있고 오늘 부활 주일 지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5번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부활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믿으시죠? 이게 못 믿으면 이걸 믿지 못하면 이제 그다음 진도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그래야 그 부활이 무슨 의미이고 나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정말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만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구원받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사도신경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그 외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진실한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진짜 믿냐, 정말 믿는가는 이제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 두 번째 것이 이제 해당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던 사람이 부활이 있다, 부활을 믿는다, 나도 부활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부활이 없다고 믿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믿고 살고 있는데 저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같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부활까지 가지 않아도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활을 믿냐? 삶을 보면 합니다. 예수를 믿냐? 그것도 삶을 보면 알듯이 이 부활도 정말 삶을 보면은 저분은 진짜 부활을 믿는 거야. 이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정했던 본문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오늘 책의 교재를 먼저 좀 보고요. 자, 첫째, 부활은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뭐 죽음을 넘어섰다. 뭐 이런 표현들보다도 성경에 나온 그대로 죽음을 이기셨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죽음을 죽이는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서 패배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승리자가 아니고 뭐 여전히 우리에게 인간이니까 두려움을 주긴 하지만 그냥 최후 승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죽음도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둬놓고 붙잡아 놓을 수 없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이러면 죽음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거, 그죠?
경찰에게 쫓겨서 요리조리 피하고 해외로 도피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 들어갔는데 죽음을 이기고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죽음이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못 건드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죽음이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 없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죽었는데 거기서 못 벗어났다 그러면은 이건 복음이 아닌 거죠. 무능력한 거죠. 죽음이 더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거지 예수님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맞다고 연락이 오네요. 예. 자, 그래서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 예수님의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의가 있어요. 의.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 의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교환, 루터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다 그랬죠. 의와 죄가 교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물건 장사를 한다 보면 누가 손해예요? 예수님 손해죠. 우리는 죄 주고 우리는 의 받았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래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구원하시라고 작정하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자기 좋은 것을 주고 상대방이 나쁜 걸 가져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 놀라운 일인 거죠. 의의 전가,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외부에서 와요.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죄는 잘 짓는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능력한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부에서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네. 자, 밑에 있는 구절들을 좀 이제 볼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도 많았죠. 음행 문제도 있고 뭐 우상의 제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신학적인 질문들도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가상의 고린도 교회 내 상대자를 생각하면서 이제 대화하듯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도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죄가 해결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십자가 죽으신 예수만 믿는다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안 되죠. 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죽어버렸다면 그리고 못 살아났다면 예수님도 죄 때문에 죽은 건데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못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 죽으시면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해결됐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해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한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삭시는 사망인데 그대로 가버리는 거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활해야지만 죄가 해결되면서 죽음 문제도 동시에 해결이 되는 거죠.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죄 문제 해결하면 죽음도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많아서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로마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죄 때문에 십자가 이게 내어줌이 됐다는 말은 십자가에 목숨을 내준 거죠.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인데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살아나셔야지 부활하셔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신칭의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겁니다. 이신칭의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얻게 되는 의인데, 여러분 이 의만이 하나님 앞에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우리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로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는 의로워해 준다는 겁니다. 그 믿는 순간에 내 죄가 예수님 통해 사함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신칭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 법원이나 이런 데서 쓰는 말이죠. 의롭다. 넌 죄 없어. 이렇게 선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죄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판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의롭다고 된 것이고 이 두 번째 의미는 이 죄가 없어졌다는 말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근데 죄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신칭의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 가능해져요. 새로운 삶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죄짓고 옛 삶에 사로잡혀서 육신을 따르고 공중권세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가 없어지는 순간에 법정적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옛날 삶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졌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사람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끌어안고 화해를 했는데 다시 집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야지. 이제는 아버지 품이 족한 줄 알고 아버지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아버지 품에 사는 거예요. 그게 탕자에게는 새로운 삶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시야에 들어왔는데 탕자가 못 와요.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모자라는 의는 아버지가 가서 채워줘야 돼요. 아들이 못 와요. 우리가 여기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로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여기 와 앉아있지만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야지 여러분을 만나서 끌어안아 줘야지 그 모자란 의가 채워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돼지 똥냄새 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와야 돼요. 와야지 모자라는 의만큼은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주시면서 화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의롭게 된 새로운 삶.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지금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 다시 집 밖으로 나가서 또 산다.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돈 더 주세요. 내가 한 번 더 도전해 볼게요.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죄 가운데로 그 돼지가 씻었다가 돼지 자기가 눈동에다가 다시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씻었다가 도로 눕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씻었으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 율법의 의로,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율법의 의, 행함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되죠? 왜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고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죠?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이 100가지라고 한다면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키는 거나
한 가지 못 지키고 99가지를 지키는 건 똑같아요.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못 살기 때문에 율법은 기능이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걸리면 교통신호 걸리면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당신은 교통신호 위반입니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이것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가도 죄인인 거예요. 못 지키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도 없고, 율법을 다 지키면 사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는데, 레위기 18장 5절에 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살리라. 그럼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고, 그 믿는 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철저하게 죄고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밖에서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의,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를 우리로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죠. 내 죄를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내가 보낸 아들을 믿냐, 너희들 구원하려고 보낸 구원자 예수를 너희가 존중하고 받아들이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은 받아주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그 길이다. 예수님만이 길인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예수라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길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가도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보시면서 그 믿음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11절인 대로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른 이름을 가지고, 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명예라는 이름을, 힘과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The Way라고 되어 있어요. A Way는 많은 길 중에 한 길인데 The Way는 그 길이에요. 그 길, 유일한 길이에요. Way를 이제 뭐 성경의 길이라고 번역해, 방법이라고 번역, 유일한 방법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을 존중하고 내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의 죄를 없애줬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그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법 없이도 산다는 것은 내 행위, 내 노력으로 가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기십자를 권능을 행했는데 그런 일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자, 그다음 조금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다음 9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시면서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데, 왜 그렇게 했냐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게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그 하나님께 두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돈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명예의 소망을 두고, 힘과 권력의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아들을 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저렇게 되는 분이야? 우리도 저렇게 돼야지. 근데 저렇게 누가 했어? 하나님이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살게 만들려고 그걸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스럽게 되신 걸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는데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실제로 살아갈 때,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거리 만났을 때, 아픔과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있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냐고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걸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돈의 힘을 믿고 사람의 힘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 믿음과 소망을 두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 좀 더 풍요롭게 살아보려고, 그런데 소망을 두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의 대상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이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돼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믿음과 소망의 대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전까지는 엉뚱한 데 소망을 두고 엉뚱한 걸 믿고 있는데 방향을 바꿔놓는 게 부활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방향이 바뀌었는가, 이걸 봐야 돼요. 내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고 내 소망의 대상이 바뀌었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둘째,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죠? 우리 죄로 말하면 죽었는데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됐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에 넘어가고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예수님의 다시 살리심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부활을 믿는다면은,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어디를 찾으라는 거죠? 어디의 것을? 위의 것을.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나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쳐다봐야 될 대상, 찾아야 될 대상은 어디냐? 위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고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는 거예요. 왜 그걸 찾아야 되죠? 이유를 적어놨잖아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죠? 예,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땅을 쳐다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땅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바라보고 추구하는, 쳐다보는 곳이 달라야 되고 추구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추구하는 대상은 예수님이고 바라봐야 될 것은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이 계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 땅 쳐다보고 사는 인생들을 보고 위를 쳐다보고 살려고 죽으셨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을 쳐다보고 살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고난과 엄청난 어려운 길을 믿음으로 사신 분인데, 믿음으로 산 결과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냐? 그분을 바라봐야지.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지. 그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속에 아직 계신 것처럼 이 땅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이미 저 위에 가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마귀가 난리를 치고 다니고 불의함이 넘쳐나고 정의, 공의 사라진 지 오래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무슨 힘을 얻고 하겠습니까? 위를 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위를 쳐다봐야 되고,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새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22절부터 24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새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많이 적어놨어요, 바울이. 오늘 그것보다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거 분명히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산불 돕기 하고 이런 거 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인들이 뭐 현장에 나오는 교인만 해도 300명,
이렇게 지난주에는 486명 아이들까지 왔는데 지금 이 산불 돕기에 참여하고 온 사람은 177명밖에 안 돼요. 177명. 177명이 700만 원을 낸 거예요. 네. 자,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죠? 2장에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하고 난 뒤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죠? 예. 3,000명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자, 4장에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은 4장 4절을 보세요. 4장 4절. 사도행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요?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남자가 5천이래요. 그럼 2장에 3,000명, 4장에 5,000명. 그럼 몇 명이죠? 8,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의 마지막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은 3,000명이 모여 있는 모습이고 지금 4장은 적어도 8,000명.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고 난 뒤에 자, 오늘 4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8,000명,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모여 있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게 잘못된 쪽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큰일 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쪽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교회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 가운데 분열되고 있을 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4개 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지금 없애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지금 초대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랬는데 너희들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랬는데 고린도 교회는 너희들 왜 분열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된다. 근데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물질과 필요한 물건들을 내놓고 서로 가져가서 사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사는 겁니다. 혼자서 독점하고 독차지하고 쌓아놓고 재놓는 것이 아니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착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뭘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을 증언했다는 말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515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대요. 부활을 전했는데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 연결돼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8,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인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죠? 이는 왜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밭과 집이 있는 교회 안에도 밭과 집이 있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니까 사도들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구제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시발점이 뭐라는 겁니까? 왜 부자들이 밭을 팔기 시작했냐 이거죠. 그럼 그동안에 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팔기 시작했어요.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재산을 줄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 팔아가 현금화 시켜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라고 갖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속 시원한 말을 했네,
저 목사님 말씀 잘하네.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그래서 제가 은혜 받는다는 걸 잘 안 믿는다 그랬죠.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은, 부활이 있다는 은혜를 받게 되면 삶이 바뀝니다. 이게 진짜 부활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 정말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됩니까? 그러면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는 겁니다. 내 쓸 것을 더 힘든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밖에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밖에 없다면 움켜쥐어야 됩니다. 좀 더 좋은 집에 살아야죠. 잘 먹어야죠. 좋은 차 타고 다녀야죠. 남 못하는 거 해야죠. 백화점 못 사야죠. 시장 옷 안 사고. 명품 가서 해야죠. 이 땅이 전부라면. 그죠? 뭐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이 땅에서 하여튼 최고의 것을 누려야죠. 이 땅밖에 없다면 그 삶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다. 죽어버리면 이 땅에 것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고, 부활이 있게 되면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땅의 것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용어가, 부활은 돈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화시켜 버리는 거다.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상대화시키는 거거든요. 상대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야, 이 마이크도 있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마이크의 가치가 절대적이었다가 경쟁할 수 있는 마이크가 나타나는 순간 이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면 더 쉽게 와닿겠네요. 숭고, 옛날에 숭고 엄청났죠? 따라올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평준화 돼버렸죠. 이제 숭고 절대적인 게 안 된대요.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이거든요.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돈은 21세기에도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 앞에 여러분 가족이 어디 있어요? 정의가 어디 있어요? 돈은 다 팔아버려요.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직분이 어디 있어요? 돈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 옆에 갖다 둘 만큼. 사실은 뭐 비교도 안 되지만 인간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재물, 사실은 하나님과 재물이지만 하나님 버릴 때가 너무 많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재물이잖아요. 이게 21세기 절대화시키는 게 재물인데, 근데 그 재물을 절대화시키는 인간의 마음을 와해시키면서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돈 없어도 돼, 조금만 있어도 돼, 필요한 만큼 있어도 돼 만들어버리는 게 뭐냐? 부활사건이라는 거예요. 아, 부활이 있구나. 부활이 없을 때는 밭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 사야 돼요. 부동산 투기해서 빌딩도 많이 사고 통장에 돈도 두둑하게 넣어놓고 그래야 돼요. 근데 부활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뭐 빌딩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밭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밭 빌딩보다 우리가 먼저 죽어요.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뭘. 그러니까 부활을 믿게 되면은 이 땅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었던 것들을 상대화시켜버려요. 목매이지 않아도 된다고요.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죠. 예. 이들도 분명히 밭이 있었어요.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가치가 있고 힘이 되니까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걸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팔아라고 해도 안 파는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고 슬거해버리고 부활을 믿게 되니까, 부활이 있다는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절대화 될 때는 자기밖에 안 보이죠. 남은 잘 먹고 잘 살면 남을 짓누르고 남의 거 빼앗고 약탈하고 그렇게 사는데, 근데 부활이 있다고 해보니까 옆에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를 바꿔놓는 거예요. 어디를 쳐다보냐, 시선을 바꿔놓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보면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사람, 세상 나라만 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움켜쥐는 거잖아요. 독점하는 거잖아요. 남을 짓밟고 내가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들이 많이 묻게 돼 있어요. 세상에 때가 묻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걸 이게 벗겨내려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자꾸 세상 것을 벗겨내는 거예요. 교회 8,000명이 어디서 가정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 땅에 소망 둘 거 없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가난한 자로 내려오셨다가 퍼주기만 하고 생명까지 줘버린 예수님이 마지막에 저기 가셨구나. 내가 옮겨진다고 해서 이 땅 저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가는구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옮겨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을 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 관심을 두고 돈 움켜쥐고 욕심 부리고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초대교회는 이랬어. 근데 대표자로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36절, 37절에 바나바예요. 바나바도 보세요. 레위족입니다. 레위인, 아주 이게 전통 있는 가문 아닙니까? 레위의 집파. 근데 요셉이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사도들이 본명보다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더 유명한 바나바. 우리는 요셉을 잘 기억하지 못하죠. 바나바를 많이 기억하고.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 옆에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게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 예수님 보고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보혜사는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 그 명사형 중에 하나가 파라클레시스인데 그게 위로라는 말이에요. 이 바나바가 파라클레시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마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처럼. 이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부활의 은혜를 받고 이걸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나바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게 이런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아까 제가 예배로 부르며 지상 명령 읽었지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면 끝이잖아요. 그냥 승천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 삼아야 된다. 모든 민족에 가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보증.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보증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보증으로 주신 분이 누구죠?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보증금으로 주신 게 성령이라고요.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고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난 뒤에 넌 내 거야, 내가 너 찍어 놓은 거야, 성령을 줘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1장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말이었죠. 자, 로마서 8장 11절 맨 마지막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예,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요거는 좀 남겨두고 셋째는 남겨두고요. 요것만 이야기 마칠게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건데 어제 순천 노회를 했죠. 순천 노회를 했는데 순천 노회가 1938년 4월 25일 제22회 정기 노회에서 우리나라에 그때 노회가 23개였는데 그중에 세 번째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 한강 이남에서는 첫 번째죠. 순천 노회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84년 동안 성경을 신사참배인데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민의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목사들은 오히려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을 더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괜찮은 거다. 합리화시키고 이런 정말 참 부끄러운 씻을 수 없는 일을 했죠. 그런데 이제 순천노회가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을 대해서 취소하자.
그동안 취소를 안 했거든요. 결의를 취소해 없어지는 건데 취소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의 취소도 안 했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한 것이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제 이제 100주년 구례읍 교회에서 1938년도에 구례읍 교회에서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결의를 했고, 그래서 구례 제일교회에서 하자고 이제 노예를 하자고 결정을 한 거죠. 구례읍 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구례 중앙교회, 구례 제일교회. 구례 중앙교회는 합동측, 구례 제일교회는 통합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례 제일교회에서 한 거예요. 100주년 노예를. 거기서 신사 참배 결의한 것을 취소했습니다. 84년 만에 신사 참배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84년 만에. 회개를 이제 했으니까. 우리의 죄는 아니죠. 38년도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죄지만,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들의 공통점은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연대성이잖아. 공동체성 아닙니까? 쥐들이 잘못한 거 우리가 왜 회개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예전에 취소하려고 할 때. 근데 이제 지금 어제 모두 다가 자리에 일어나서 결의 취소를 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문을 같이 읽고, 그리고 5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제 다시는 성경을, 진리를 왜곡하여서 합리화시키지 않고, 그리고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 순교자의 신앙을 계승하고, 그리고 오직 하늘만 섬기기로 노예원들이 다짐을 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인 거죠. 84년이 지난 지금에 하지만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고, 그 회기에 이런 일이 있는 중에 또 임원으로 승리했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 다짐을 제가 썼거든요. 5가지를. 100주년에서 이제 그 초안을 잡아왔는데 그 다짐문이 없어서 제가 다짐을 써서 줬는데 이제 그대로 다짐을 했습니다. 5가지 다짐을. 잘못한 것을 하나씩 이제 다짐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 그 다짐문이 기도 공부에 나올 겁니다. 순천 노예가 이렇게 했다고. 제가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렸죠. 순천 노예에서 이제 그 장면만 나왔고, 이제 노회장님하고 100주년 준비 특별위원장의 이제 인터뷰만 나왔었는데, 그 내용만 들어봐도 아주 획을 그은 겁니다. 획을 하는 거예요. 84년 동안 매듭을 짓지 못했던 일을 매듭을 지으면서 이제 한 획을 긋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뜻깊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묵은 죄들을 자꾸 회개하고 고백을 해야지, 그래야 새로운 삶이 가능해집니다. 예, 더러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 수는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부교회가, 우리 순천노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